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모두 빈손 들고 왔지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선물로 주심으로 하루하루 우리는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인종, 혈색 관계없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선물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은 값없이 받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창조하시어 인류가 누릴 수 있게 해주신 이 물리적인 환경과 자연적인 혜택을 보편적 은혜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특별한 은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시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것만 누리고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하여 주시고 그리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성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귀한 믿음의 선물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이기는 하지만 특별히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특별한 은혜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를 넘어서 특별한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너무도 귀하고 소중한 존재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에게 또 다른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너무도 귀한 선물을 또 주셨습니다. 직분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많은 직분을 감당하도록 또 다른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보편적 은혜만 알고 누리며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은사는 특별한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놀라운 복이요 특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무엇이 머리에 떠오릅니까? 은사. 그러면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 영 분별하는 은사, 이런 것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그러나 은사에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사랑의 은사, 믿음의 은사, 섬김의 은사 등 수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까? 성도인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 교회의 몸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붙어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이런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군대에 가면 사령관이 있고 그 아래에 각 그 부대 단위로 모든 병사들이 고유의 직임을 맡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휘관을 비롯해서 사격수, 탄약수, 포사수, 통신병, 위생병, 운전병, 그리고 취사병 등 여러 가지 임무를 맡은 병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병사들이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때 막강한 힘을 가진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직임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직임을 감당해서 교회가 날로도 새로워지고 더 훌륭하게 성장하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지체가 된 우리는 하나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지체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인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여기에 놀라운 힘이 발휘될 줄로 믿습니다.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사랑으로 묶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누가 흔들 수 있습니까? 누가 넘어뜨릴 수 있습니까? 누가 깨뜨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공통 분모가 있어야 합니다. 월드컵 경기를 할 때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열광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까? 같은 민족, 같은 역사, 같은 언어, 같은 문화 등 여러 가지 공통점이 전 국민을 하나가 되게 한 것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는 요소로 전 국민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생각이 같고 목적이 같아서 함께 소리 지르고 함께 노래하며 함께 열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를 하나가 되는 그 공통된 요소가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같은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된 것입니다. 성령의 매는 줄도 하나를 이루는 사랑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많은 공통점이 바로 우리를 하나 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한 하나님의 자녀요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까닭에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주님을 받들어 섬길 때 주님은 성도인 우리와 함께 하나를 이루시어 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끊어질 수 없는 그 막강한 힘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사탄과의 싸움에서 패배당합니다.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자신과 이기고 승리해서 언제나 참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고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가 된다 하는 이 말은 기계로 국화빵을 찍어내듯이 크기도 모양도 맛도 똑같이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케스트라에서 악기의 모양과 소리가 각각 다르지만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며 음악을 함께 연주해 나가는 그런 하나된 모습, 일치된 모습, 다양성의 하나,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다양한 직임을 주셨습니다.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교사로, 찬양대로, 지역장, 구역장, 권찰 그 밖에 여러 분야의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모두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하고 은사라는 말이 있어요. 은혜는 우리 각자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은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직임인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 자신의 일을, 자신의 뜻을 성취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큰 기쁨과 보람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소중한 은사를 왜 하나님이 주셨을까?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이것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서 사명자의 길을 확실하게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주님은 성도를 온전케 하려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성도를 온전케 하려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온전케 한다 하는 이 말은 중요한 말이에요. 이것은 헬라 말로 카타르티스몬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러진 뼈를 맞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뼈가 부러지면 얼마나 통증이 심합니까? 아픔이 너무너무 큰 것입니다. 또 뼈가 부러지면 자세를 바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내 몸의 한 곳에 뼈가 부러져 보세요. 전체가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 연약함을 담당하고 아픔과 고통을 서로 덜어주며 바로 설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에 동참을 해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고통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그러진 뼈를 맞추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리를 잡고 힘을 발휘하며 자세를 바로 할 수 있게 되어 온전케 되는 건강한 모습을 되찾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들 중에서 누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면 합심해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하게 됩니다. 모두 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사탄과 싸워서 이기고 모든 대적을 이기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온전하게 되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온전케 된다 하는 이것은
망가진 그물을 수리한다. 찢어진 그물을 깁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찢어진 그물로 고기를 잡아보세요. 한 마리도 건질 수가 없어요. 다 새나가는 거예요. 망가진 그물을 잘 기어야 고기를 잡는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부들은 배를 타고 나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배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이제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에게는 반드시 그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물을 가지고 사람들이 협력할 때, 온 교회가 협력할 때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물이 뭡니까? 사람을 낚기 위해서는 전도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전도 훈련을 받은 성도들이 팀을 짜서 전도를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를 해오면 3개월을 잘 양육시켜줘야 합니다. 양육이 끝나면 구역에서 사랑으로 관리를 잘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각 남녀 선교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손발이 맞아서 전도를 해오고 열매를 맺게 하는 이 모든 조직적인 일들이 잘 짜여진 그물망과 같은 것입니다. 성도인 여러분이 잘 짜여진 이 그물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결실을 맺게 될 때 성도로서 온전함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이 책임을 확실하게 감당하는 온전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책임을 감당하는 온전한 성도가 되려고 하면 나 혼자보다는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연합해서 그물망처럼 그렇게 수고하게 될 때 더 훌륭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함께 열심을 모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복음이 능력 있게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이 교회의 사명을 확실하게 온전하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지체가 누굽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이제 주님은 교회의 지체가 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가 날로 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분에게 각자가 감당해야 할 은사를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은사를 잘 활용해서 풍성한 복음의 결실을 맺는 책임을 잘 감당하는 온전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은 봉사의 삶을 살아가라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또 따라합시다. 주님은 봉사의 삶을 살아가라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한다. 내 이기적인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밤낮으로 뛰어다니며 일을 한다. 이것을 봉사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낮아지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섬기며 주님께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봉사입니다. 그러므로 봉사는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신의 몸을 인생을 구원받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섬기는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봉사의 삶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새로운 분이 온다, 또 성도들이 주일날 온다, 그러면 안내위원들이 맞이합니다. 이 안내위원들이 인사를 할 때 자신은 높은 자리에서 인사하고, 인사받는 사람은 저 밑에서 인사받고,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서 또는 낮은 자리에서 바라보며 높이며 인사해야 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세가 중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섬김의 도리를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또 교제를 통해서 성도 간에 서로가 섬김의 삶을 잘 확실하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섬김의 삶은 신앙이 성숙한 사람만이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신방을 가보면 아이들이 넷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신방을 봤는데 이 아이들이 서로 뛰어다니고 떠들고 치고 받고 울고, 그래서 그 엄마가 그 아이들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진땀을 빼는 거예요. 신방을 봤는데 아이들이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아이들은 나만 알아달래요. 섬김만 받으려고 해요. 자기의 뜻만 이루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도 신앙이 어린 사람이 많으면 자기만 알아달라고, 자기 주장만 하고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많은 교회일수록 교회는 시끄러워요. 교회는 불평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성숙한 성도들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목사님, 저도 섬기며 살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직임을 맡겨주세요. 저도 희생하며 봉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봉사의 삶을 사셨는데 저도 그렇게 희생하며 봉사하며 섬기며 살고 싶습니다. 저에게 일을 맡겨주세요. 여러분, 그런 성도가 많은 교회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 성장하고 부흥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그 성전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교회에서 맡은 일에 충성을 하며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귀한 책임을 우리 모두가 다 각자가 훌륭하게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주님은 교회가 부흥하고 새로워지는데 큰 몫을 감당하라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봉사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자가 되려면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 성장해야 합니다. 성숙해져야 합니다. 자녀를 길러본 사람은 다 아는 얘기. 아이들이 처음 태어나서 자라가게 될 때 단계적으로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럴 때 그 엄마는, 부모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좋아하며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아기가 옹알이를 했다고, 우리 아이가 엎쳤다고, 겨다닌다고, 나보고 엄마 했다고, 그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 하지 않던 것을 새롭게 보이니까 너무도 신기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자랑하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성수주의를 잘하지 못하던 사람이 이제는 만사를 제쳐놓고 성수주의를 확실하게 잘 하려고 노력한다. 이것은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전도 한 번도 하지 못하던 사람이 이제는 전도하려고 노력하고 전도의 열매를 맺고 그러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인다.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11조 생활을 잘 못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11조 생활을 확실하게 잘 하려고 노력한다.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 생활을 못하던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신앙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봉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성장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만이 봉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린아이의 신앙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나만 알고 나만 알아달라고 하고 내 욕심만 부리려고 하는, 나에게만 관심 달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어린 모습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모습을 닮아 섬기며 봉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봉사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사로 봉사하는 그 즐거움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누게 될 때 은혜 충만한 성도,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님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려고 하면 지체인 성도들의 신앙이 장성해서 받은 은사를 가지고 모두 함께 충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모두 함께 부르심에 합당하게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지체가 반드시 꼭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내 자신의 신앙을 종종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신앙을 잘 돌봐야 해. 미혹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신앙을 점검하고 확실하게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는 미혹하는 영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가끔 교회에서 나 자신을 좀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나는 능력을 받았어.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하는 사람이야. 그러므로 내가 기도해주면 돼. 나에게 오라고. 기도해주겠다고. 마치 점치는 사람식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을 따라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앞길을 인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조금 받았다고 스스로 교만해져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이것은 바로 미혹하는 영에 붙들어
붙들려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참된 영인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성한 신앙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받은 은사를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항상 묵상하고 붙들고 그 말씀을 바로 알아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미혹받지 않고 받은 사명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내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한다. 우리가 말씀에 심취되고 신앙이 장성하게 될 때 은사대로 봉사를 열심히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앞장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서 주님이 주신 능력과 풍성한 은사로 성도를 온전케 하는, 책임을 확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봉사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확실하게 세우는데 합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을 들을 수 있고 상급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라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사를 확실하게 활용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우리 자신의 신앙이 온전해지고 성도 간의 화목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